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에 집중하는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는 자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언어로 특정 문화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함축적인 또 언어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보면서 생기는 오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지는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해석을 듣는 설교라든지 강의라든지 다양한 어떤 인간의 한 사람의 묵상과 설교로 듣는 말씀은 더더욱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분이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완벽할 수는 없죠. 오늘 그런데 갖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단어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면 그 욥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많이 써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게가 뭔가 오픈을 하고 나면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오픈빨이라고 해가지고 가게를 오픈하면 갑자기 손님이 몰아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단골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끝은 창대하게,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대박나게, 장사가 잘 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 말씀을 붙이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나쁘다 할 수 없고 그 성경 구절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욥기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다 보면 그 말씀의 맥락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말씀을 내가 필요에 의해 또는 나의 개인적 의도와 목적에 의해 어떤 단어가 유독 보이고 그것을 아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해서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쭉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갈 텐데요. 자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이제 바울의 문체 내지는 특히 저희가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어떻습니까? 19절까지 읽었을 때 딱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글인가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가요? 저의 첫 느낌은 제가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딱 말씀을 읽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방언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언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방언이 좋다는 거야? 예언이 좋다는 거야? 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뭔가 빨리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선인 그리고 우리보다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에 방언 받기를 구하라, 사모하라, 기도해라 이렇게 좀 딱 떨어지는 말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의 문체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기도하고 사모하래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깨달아보면 5마디 말, 즉 이해되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방언이 좀 말보다 안 좋다는 느낌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게 깊이 조금 고민하지 않거나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큰 맥락으로 보지 않으면 바울이 쓰는 이 서신서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 문해력이 문제가 되는 시대라고들 하는데 성경 읽기는 더더욱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잘 정리해서 풀어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목회자의 설교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조금 더 공부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도움이 되겠지만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무엇이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서 집중해서 보는가,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문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읽는 관점에 따라서 집중의 의도도 바뀌고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잠시 제가 제 본업 중에 하나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 설명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한 문장이 있습니다. I met Eric at the library yesterday.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것을 서울 사람, 사투리 없는 사람의 어조로 읽으면 I met Eric at the library yesterday. 똑같은 어조로 읽으면 뭐가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 혹시 이제 뜻을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에릭을 만났습니다.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yesterday 어저께 만난 거거든요. 근데 에릭을 만난 것이 나야라고 하면 친구가 내가 어제 에릭 만났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I met Eric 여기를 강하게 읽어요. I met Eric at the library yesterday. 근데 내가 만난 게 에릭이야를 너 에릭 봤어? 나 어제 에릭 만났어. I met Eric at the library yesterday. 근데 야 에릭이 책도 안 보는 애가 도서관에 갔다. 나 도서관에서 만났어. I met Eric at the library yesterday. 내가 에릭을 어제 만났어. 그동안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제 만났어. I met Eric at the library yesterday. 자, 우리는 그래서 글자만 가지고는요 의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이 오디오 파일이 물론 있지만 사람이 읽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게 읽는 거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의 느낌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영어에 제가 이때 써놓은 거 뭐냐면 이렇게 쓰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문장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은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다 이런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을 강조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나였습니다. 에릭을 어저께 도서관에 만난 게 이런 거고요. 에릭이었어요. 내가 만난 게 도서관에서 어제. 도서관이었어요. 내가 에릭을 어제 만난 곳이. 어제였어요. 내가 에릭을 도서관에서 만난 데가.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다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강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내지는 한 장 읽고 나서 여러분 바이블 스터디 한번 해보세요. 느낀 바가 다 다르고요. 은혜 받은 부분도 다 달라요. 사모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 서신서를 제가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봤거든요. 자, 흐려진 거 말고 어떤 사람이 이거 읽을 때 쭉 읽으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방언 하나님께 하는 거고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뭔가 세우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이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 예언하게 해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저 예언하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고 싶어요. 어떤 비밀인지가 지금 궁금하다니까. 하나님하고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신령하고 영적이고 뭐 남들 모르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에게 이제 알고 싶은 거. 내가 기도했더니 이래라고 뭔가 막 이게 막 신비로운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요? 세우려고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이걸 가지고 내가 무기처럼 쓰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많이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 이런 거 있어라고 당신은 모르는데 나를 알아. 이게 전형적인 무당이나 어떤 신내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여. 나 알아. 조심해. 이거 되면 사람 무섭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모르는 비밀을 아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워요. 두려움이 가장 인간이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사람에게 조아리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 두려움을 액땜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요소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몇몇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 쓰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이겠지만
이렇게 어떤 것을 특별하게 한쪽이 치중되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만 선택해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나는 하나님과 비밀을 소통하는 사람이면 당신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을 통해 내 입을 통해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잘 보여 내가 기도해 줄게 내지는 나에게 잘하면 다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세워줄게 라는 식의 되게 미셔너블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에 이거 집중해서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밑줄 치면서도 어때요? 제 한때를 보는 거예요. 전 한때 이런 거에 사모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막 방언하게 달라고 기도했고요. 정말 방언을 받았고요. 예언을 막 기도하고 통벌을 기도하니까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통변을 했을 때 제 생각하고 다른 건 제가 세상의 이치를 막 알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막 방언했더니 막 주식 뭐 어디 오를까 막 이번 주 막 복권 번호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한쪽으로 치중하면 이상하게 갈 수 있어요. 왜? 제가 다음 보여드릴 슬라이드에 집중하면요 그런 거에 기도도 하지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왜냐? 여러분 14장 전에 우리 13장 뭐였어요? 은사 말고 사랑. 바울이 지금 14장에 사랑 그때 12장과 14장 전에 왜 굳이 사랑을 언급했을까? 행여나 은사에 과하게 치중할까도요. 은사를 주신 이유도 은사의 기반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가 조건이에요. 그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을 사모하는데 그 신령은 뭐예요? 방언인데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예언하는 건 뭐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려고. 예언은 왜 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권면은 충고도 아니고요. 막 칼부림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랑 어린 세움이에요.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그 사람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철저히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건 뭐냐면 그걸 함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그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라는 말 우리가 인간적인 국어적인 말로 보는 덕의 느낌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나온 덕을 세우고라는 말은요 조금 다른 언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덕을 세우다면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훌륭해, 그 사람 자체가 높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집중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훨씬 더 사람보단 더 조용히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종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방언을 왜 하십니까? 예언을 왜 하십니까? 통역을 왜 하십니까? 좀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더 하나님 뜻을 더 알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랑을 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느끼면 느낄수록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대부분이 사람에게 실망하죠. 하나님께 실망이라는 표현 자체 그랬다가도 하나님 내가 몰랐구나라고 무릎 꿇고 무릎 치며 깨달은 건 있지만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믿었다가 실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충만해야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하려면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좀 끊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신령한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신령을 사모하려면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방언도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도 더 깊이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예언은요 실제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것을 당신과 하나님만의 기도인데 다른 사람은 못 듣도록 이 사람이 못 듣도록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할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어드리고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왜? 인간의 언어로 하다가 이 사람이 괜히 듣고 시험 들거나 이 사람이 잘못 전달하거나 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는 온전히 100% 다 신뢰하며 다 정직하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로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통역하고 통변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예언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교회의 덕을 못 세우면 이건 인간의 욕심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점장애들이 밑에 댓글을 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신대리 맞은 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이거잖아요. 너 아들 그러다 다쳐. 이 얘기하면요 다 두렵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두렵지 않은 줄 아십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왔어? 네? 아들 그러다 위험해? 그럼 나갑니다. 딸만 있는 사람 나가요. 다 틀렸으니까. 근데 아들인 사람은 100% 두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안 좋겠어요? 왜? 내가 아들이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제는 아마 물론 이제 진짜 신 막 내려서 막 육통화 이렇게 막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찍을 것 같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지?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연했는데 맞추잖아요. 그 다음부터 두렵기 시작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족 써주죠.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다음 달에 망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두렵지 않은 사람 있겠어요? 아니 두려울 거예요. 불행한 얘기를 했을 때 두려워요. 근데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저도 예언 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의 음성을 통해 나를 세워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건면하신다고 느꼈던 때가 있고 좀 이상한데 라고 느꼈던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기도를 해주신 분이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되게 사랑하시고 너를 아끼셔. 너의 지금 어려운 것들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신대. 힘내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더 열심히 사용하래. 뭐 이렇게 통역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를 옆에서 그분은 기도는요 또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요. 다 들려줘요. 그러면서 그분 말투도 좀 특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있잖아. 넌 말에 재능이 있대. 그걸 잘 사용하래. 하나님이 있잖아. 너는 되게 건강에 은사가 있대. 너 건강하대. 다 열심히 하래. 그리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래. 하나님도 사용하신대. 뭐 이렇게 그분의 기도의 특징은요. 뭐 하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시대. 이러하대. 더 하래. 더 말씀 좀 읽으래. 막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분은요 덕을 세우고 걷는과 위로가 있어요. 그분의 기도는요 다 가서 기도를 막 받고 싶어해요. 제가 한번 호주에 있다가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왜? 너 이제 기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길래 왜요? 했더니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전 이게 일단 제일 좋았어요. 어떤 분은 기도 받아. 일단 머리 대고 시작했는데 네가 기도하면 된다. 너 이제 그만큼 장성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런데도 아니요 알죠. 근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고 목사님의 언어로 이렇게 축복, 복을 좀 빌어주시는 걸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리고 앉혀놓고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쭉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의 기도는요 늘 내가 주저앉아 있거나 뭔가 답답할 때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일어나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좋은 예언의 저는 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받고 기도해줬으니까 커피 한잔 사줘.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잘 지내? 화이팅! 지난주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주죠. 기도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전혀 성경이지 않거든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내어주는 것. 막연하게 축복하는 것. 그 사람이 기도받은 이후에 은혜에 차서 다시금 그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소리내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말로 하는 기도, 표정으로 하는 기도, 안아주는 기도, 손잡는 기도, 베푸는 모든 기도가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 사람이 권면을 받는 거라면 저는 그게 무엇보다 좋은 예언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공식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 공식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공식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람의 기도할 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를 방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셔서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해본 적은 있지만 방언은 하나님과 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신앙 또는 깊은 기도의 깊은 골짜기 기도를 오래 깊이 하고 싶다면 방언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방언하면서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방언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 하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언기도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은혜로 주시면 하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정말 아주 시크릿한 정말 비밀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깊고 단단한 비밀 연애가. 예언은 사람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흘려보내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려져서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공식 자체가 그 다음에 대상 자체가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바울은 성경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더 얘기했을까에 집중을 좀 해야 돼요. 방언은 이러하고 예언은 이러한데 나는 너희들이 좀 더 예언을 하길 바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이유는 일단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많이 살펴보았지만 은사들이 지금 너무 난무해 있어요. 이걸 좋은 면으로 보면 성령의 막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여기저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막 예배가 막 정말 와 어떻게 이렇지라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교통 정리가 없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러면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 하라고 두면 되고 어차피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관계가 없었다고 치지만 예언은 교회를 상대로 사람을 상대로 막 이야기를 해가니까 이거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약간의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무조건 하는 거고 여러분이 알아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느꼈을 때 내 인간적인 의도나 감정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도에서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고 권면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다는 말의 원어가 프로스 오이코노메 물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뒤에 근이 바뀌긴 하지만 오이코도멘으로 플러스 오이코도메라는 말 이것이 덕을 세우다는 말로 쓰여진 원어인데 이것의 속뜻은 뭐냐면 집을 짓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이러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즉 방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안전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은 하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고 소통을 잘해서 이 플러스 오이코도메를 잘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만들어놓은 자신의 좋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좋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즉 어떠한 선포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불안하게 하고 서로 당쟁과 분쟁을 만드는 거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던 얘기라도 잠시 한번 멈추어서 그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자신이 어떤 걸 특별히 집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방향이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맞습니까를 고민해보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방언하면서 받는 기도도 정말 이게 진짜 방언이 맞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고민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한다고 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이 떠오르지? 이런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비나이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오해하는 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이러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 내 필요나 나의 상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뭐예요? 하나님 그래 너 뭐 때문에 힘들어서 왔냐? 내가 뭐 도와주면 되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움이 생겨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그러면 왜? 또 무슨 일인데? 이러실 것 같긴 해요.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뭐 도와주면 돼? 얘기해봐. 이거는 요소대포 진이 같은 거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힘들어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왜? 뭐 해주면 돼? 얼마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요 돈을 주기 이전에 어때? 뭐가 필요한데? 어떤 상황인데? 나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너 뭐가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나의 힘듦을 얘기하죠. 도와주세요보다 이게 힘들어라고 나의 힘듦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문을 푸는 것처럼 함께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도와주세요라고 돌아가면 안 되고요. 나의 어려움을 얘기했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방언과 예언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만 나 토로하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깨달음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 한참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주께 듣기를 소망하면 그 듣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니까 나는 어떤 덕을 세우지? 내가 무엇을 하지라고 나의 행동 양식, 나의 액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무엇 원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있는 곳에서 덕을 세우길 원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자신의 덕을 어떻게 세우길 원하시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회를 속하길 원하시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속하길 원하시지? 라고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더 듣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처음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은사는 욕심으로 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머물러서 사랑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흘러갈 수 있겠죠. 바울의 입장을 보면 이해하는 말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1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된다는 바울의 마음도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한 사람으로서 얘기해야 될 마음도 있죠. 여기까지는 바울이 그래도 여러 학자들이 바울도 좀 교만해, 바울은 역시 좀 이런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저는 동의가 됩니다. 내가 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모르니 내가 너희들 이해할 만한 말로 언어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는 내지는 신앙을 하는 존재에서는요 좋은 멘토나 선배들이나 또 좋은 신앙의 어르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깊이 아시는 분들이 사랑 어린 말투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어투로 나오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로 소망하는 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의도를 얘기하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내 안에서 욕구가 올라왔을 때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넘어지려고 그러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서 넘어뜨리지 않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로 언제 넘어지냐면 승승장구할 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막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내가 복 주시나 보다 이 생각보다 위험한데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그 C.S. 루이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악마 조카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망가뜨리냐니까 잘 되게 두라고. 잘하게 해주면 저절로 망가진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잘 될 때 아주 빠르게 오토매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복에 복을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되는군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똑같은 분량으로 혹시 이게 사단이? 라는 마음만 가져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언제 써먹어야 되냐면 제가 힘들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나 지금 한 대 치시나? 내가 벌 받았나?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때 동시에 어때요? 아까 보세요. 잘 될 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 똑같은 중심의 무게만큼 사단이 나를 허락하게 하는 걸 수도 있다. 안 될 때 하나님께 처음 맞았어, 혼났어 라는 마음에 들 때 동시에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알려주시는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어떤 거 눈에 보이는 인간을 보면서 복이다 벌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일, 사단의 일이 있을 텐데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방언기도 하십니까? 많이 하시고 더 기도에 머물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신의 덕을 세워가는 것, 나와 하나님 간의 견고한 집을 지어가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과의 덕을 세우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덕도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라는 그 건물도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서가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더 시선을 두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한 세상에 매몰되어서 못 나오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있어도 도움의 손길만 원하지 마치 내가 잘 되면 복, 안 되면 벌이라는 이러한 아주 얄팍한 공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의 잘됨과 못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성품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으로 견고하게 버티고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가에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죠.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잘 될 땐 복, 안 될 땐 벌,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어디에 처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지 아니면 승승장구에서 저 꼭대기에 있든지 꼭대기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바닥에 있을 때 절망하지 않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에너지, 그게 저와 여러분 삶에 아주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더 소망하는 일이에요. 너무 어렵지만 지금도 기도하는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함에 힘쓰고 그 하나님과의 그 비밀을 소망하고 그걸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와 평강이 내 이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면서 나의 삶을 열심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으로부터 매일의 삶에 풍부하게 넘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능히 감당하고 고난은 이겨내며 감사는 풍부하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